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마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부흥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넌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를 찾고 주를 최우선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매사에 주를 인정하게 하셔서 지식 얻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앞날의 두려움으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방패가 되게 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삶 속에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사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을 정도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숨바꼭질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전해주실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기준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주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주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쓸 것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채우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반이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또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기쁨의 50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멍청하게 바보같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리고 전파해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살아나신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사도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던 중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모든 기도하던 이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만들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서로 자기들 쓸 것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초반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복음과 믿음을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절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는 바로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50일 동안 정말 기쁨의 축제로 기쁨의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정말 기쁘게 즐겁게 이 기쁨의 50일을 보냈긴 했겠지만 여러분 사실요 그들의 삶은 이 기쁨의 50일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기에는 녹록지 않고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공동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공동체들의 집합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단체와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 속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익을 도모하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상인 조합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어부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만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들의 나그네나 뜨내기들이 오면 서로 경계하고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신도 함께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야 저기에 있는 신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저 신 믿던 사람들이 정말 다들 잘 됐다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상인 공동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탈퇴를 해야 했어요. 지역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어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믿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가입도 할 수 없고 무조건 탈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요? 이 상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각각의 직업들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 것을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없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지만 내일은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상인 공동체에 내가 속하지 않은데 돈을 어디서 벌지? 먹을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지?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요? 그렇죠.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고히 하는 본인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귀한 절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을 특별히 부활절 다음부터 50일 동안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억하는 절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 절기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깊이 찬양하는 은혜의 절기로 그들은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적힌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의 50일을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 기쁨의 50일을 보냈을까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 묵상한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를 베풀었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감추거나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바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50일을 보내야 할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기쁨의 50일의 절기 기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잡아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배우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응답 찬양은요,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응답 찬양을 고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기대 속에 나타난 주님의 그 찬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50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과 또 복음을 나눠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쁨으로,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